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구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랑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불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누리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의 정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아가서의 말씀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그 아가서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서로 사랑을 했고 또 서로의 마음도 확인을 그렇게 했습니다. 결혼을 했고 또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또 사랑하고 결혼하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뭐 마냥 좋을 수만 여러분 있나요? 뭐 맨날 행복할 수만 있나요? 사랑이 막 뜨거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좀 사랑이 좀 식은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죠. 남편이 아내가 우리 사랑이 좀 식은 것 같다, 차가워진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때도 이제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요 그 모습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래요. 여자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을 막 자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남자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찾아왔냐? 밤이슬을 맞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막 문을 넣어달라고 여자에게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 여자는 자려고 했고 거의 잠들려고 하는데 남자가 와서 막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여자는 옷을 다 벗었고 또 발도 씻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잠도 오고 다 씻었고 발도 뭐 옷도 다 이렇게 이제는 잠자리에 들어갈 그런 태세인데 남자가 막 문을 두드리니까 좀 귀찮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계속해서 문을 그렇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래 이제는 일어나서 좀 문을 좀 열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주섬주섬 이렇게 옷을 입고 나가려고 나가봤더니만 남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가버려버린 막 두리던 그 남자가 그 사이에
가버린. 그러니까 남자가 계속 문을 두드린 거예요. 문 열어달라, 문 열어달라. 그런데 기다리다가 아무 반응이 없자 그냥 떠나가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여자를 만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 계속해서 그렇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마음은 그런 반응이 좀 시큰둥해져 버린. 그래서 남자도요, 계속 문을 두드리다가 이제 그 남자의 마음도 좀 식어져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또 여자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것도 좀 못 기다리나. 아니 내가 좀 늦게 좀 나왔다고 해서 그것도 못 기다리나. 라고 여자의 마음도 상해버린 그런 상태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 아가서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너무 완벽한 남자와 너무 완벽한 여자가 만나서 너무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을 이렇게 나누었던, 아무 문제, 전혀 문제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남자와 여자의 모습, 서로의 사랑 고백도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한창 뜨거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서야 좀 현실 부부 같은 그런 남자와 그런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서로의 마음에 좀 서운함도 좀 생기고 서로 원망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겨난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서로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뭐 서운하기도 하고 갈등이 생겨나기도 하고 원망이 생긴 이유는 뭘까?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남자는, 여자는, 남편은, 아내는 왜 그런 문제가,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여러분,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3절부터 5절의 말씀 보시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나오고 또 나옵니다. 한번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말씀이 반복이 되는가?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얘기가 뭐예요? 누가 나왔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 손에서, 내가가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 주장이 강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고집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 부부간에 언제 싸우느냐, 언제 다투느냐, 언제 갈등이 생기느냐, 언제 서운함이 생기느냐. 아니 정말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 진짜 별거 아닌데, 아니 정말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또 기분이 나빠지고 갈등이 생겨 나오지는. 그런데 그 속을 왜 그런가 잘 살펴봤더니 거기에 내가 내 중심적이고 내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상대방에게 막 이렇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이유는 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돕는 배필로 서로를 잘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데 자꾸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이고 내 생각만 이야기를 하면 부부관계는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좀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세워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 주는 거죠. 사랑은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그런 것인데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기심, 내 주장만 계속 하다 보니까 남자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남자가 돌아서 가버린. 그런데 그 상황을 여자가 빨리 캐치한 거예요.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주장만, 내 생각과 내 이기심만 내세웠구나. 이것을 빠르게 캐치해서 남자를 이제는 찾아간 겁니다. 남자가 떠나버렸는데 그것을 후회하면서 계속 찾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 또 어떤 말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걸까요? 자, 이 남자와 여자는 어떤 관계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 이 남자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누구라고요? 우리다. 이런 관계다.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잖아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좋을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너무나 좋고, 예수님은 우리와 그런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매번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문제죠.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이심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는,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는.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실 때가 있잖아요. 정말 깊은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고 싶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귀찮은 겁니다. 내가 귀찮은 거예요. 더 쉬고 싶은 거예요. 기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잖아요. 용서해라. 그런데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또 예수님과의 간격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때로는 예수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아니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고 싶을 때 거리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 나중에 할게요. 아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좀 기다려봐 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내가 너무 바쁜데, 내가 너무 피곤한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지고 소원해지는 거죠. 그때 여러분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구나, 멀어지려고 하는구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와 똑같은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내가 늘 하는 예수님과 함께 끊임없는 교제,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깊은 이야기가, 또 말씀의 나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신랑이 신부를, 신부가 신랑을 더 깊이 신뢰하고 성숙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면서 그 뜻을 함께 이루어져 가는, 신랑 대신 예수님 그리고 나,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봅니다. 혹시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만을 말하면서 그분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려는데 내 이야기부터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요구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